네, 안녕하세요. 종교개혁의 인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장깔팽이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 프랑스의 종교개혁가고요. 프랑스 이름은 장 코뱅, 독일명은 요한 칼빈, 라틴어 이름은 칼비누스, 장 칼뱅으로 불립니다. 영어식 이름이 존 칼빈이기 때문에 존 칼빈 이름이 더 많이 불려지고 쓰입니다만, 요즘은 장 칼뱅이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장 칼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09년에 파리 북동부 노용시 출생이고요. 그 아버지 제라드 칼빈이 하층민이었는데 시민권을 획득하고 노용시의 그 상류층민들과 교류하게 됨으로써 그 노용 지방의 그 교회 장학금을 칼빈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파리 대학에 진학해서 철학과 변론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법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1530년에 이제 파리 대학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등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법률과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531년부터 34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주석을 할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나의 마음을 돌리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534년 노용에서 가톨릭 교회가 주는 연금을 거부하고 투옥되었다가 그해 10월 미사 방방문을 내고 그것에 의해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미사 방방문 때문에 프랑스의 신교도의 박해를 받게 되면서 1536년 3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서문을 붙여서 기독교 강요를 출간하게 됩니다. 강요라는 말이 별이 강자, 그러니까 일이나 글에 뼈대가 되는 줄거리, 욕이나 요자 써서 중요한 줄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죠. 그 왼쪽에 보이는 기독교 강요라는 그 만화가 최근에 출간되었는데 정말 그 어렵다고 여겨지는 일단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도 기독교 강요를 정독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잘 정리해서 했고 특별한 책이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좀 알고 싶다면 이것을 사서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내용은 신자의 생활을 좀 논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서술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신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회와 정부라는 기관을 두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이 현실 정치에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구현시켜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과정에 이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1937년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기욤 파레의 설득으로 인해서 제네바에 정착하게 돼요. 굉장히 강요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 이대로 머물러 있는다면. 결국은 이제 스위스 제네바의 성 바울 교회에 성경을 가르쳤고 1년 후에는 설교자가 되었고, 그래서 파레를 도와서 제네바 그 도시 그 당시에 도시국가 형태였기 때문에 그 제네바를 경건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고, 하지만 이제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요. 특별하게 기독교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한 달에 몇 번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지고 결국 이제 실패하고 1538년 추방되어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로 피신하게 되고 3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개혁자들과 교제하고 신학을 가르치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기독교 강요예요. 라틴어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에 준해서 최근에 2020년 5월에 발간된 4권의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1940년에 이들레드 드 뷰르라는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별할 때까지 한 9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때 기독교 강요 진보판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집필하게 되고요. 1941년 추방시켰던 제네바 시의회 반대파들이 쫓겨나서 다시 여러 사람들의 요청과
그것에 의해서 환영받고 다시 제네바로 귀환하게 됩니다. 자신이 제네바시에 제안했던 것보다 분명한 새로운 교회 헌법을 통과시키고 또 평신도 중심의 장로 법원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제네바가 거의 20년 동안 신정 정치를 행해져요. 그것이 조금 더 그 국가와 신앙의 일치된다는 것이 반드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이 이제 여러 면에서 좀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1559년 제네바 개혁주의 대학을 세우게 되고 그 제네바 대학에서 여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웠고 그것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오고 그 전 유럽의 칼빈의 사상이 확산되게 되죠. 1664년 2월 16일 설교를 끝으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었고 기욤 파렐의 품에서 5월 27일 55세의 일기로 제네바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래서 $170 유산을 남기며 평소의 검소함을 잃지 않았고 묘지에 비석을 세우지 말도록 유언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검소한 철저한 개혁자의 자세로 살게 됩니다. 그가 내세웠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주여 내 심장을 주는 게 바칩니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칼빈의 이 잘한 것은 그 이전에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건전한 교리 체계를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해석의 그 기본을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여러 주석들을 내면서 개혁자들에게 볼 수 없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조명에 대한 강조가 많아서 성령의 신학자라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그 이전, 그러니까 1500년 이전에 이 1000년 이상 말씀에 벗어난 그 외국돈 길을 걸어가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방향을 전환한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앞섰던 위클리프나 얀 후스 혹은 찌윙글리 같은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들이 로마 교회의 상부 구조를 타격을 가했고 종교개혁의 선구적 인물이라면 루터는 그 상부 구조의 잔해물을 청산하고 말씀의 토대를 둔 새로운 구조물을 짓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새로운 건물의 완성의 책임은 훌륭한 건축가인 칼뱅에게 맡겨졌어요. 그의 예민한 지성은 자신의 사역을 선배들의 업적과 잘 조화되도록 완수했고 그 이후에 교회들이 그 성경을 기초로 한 튼튼한 신앙의 토대를 갖게 도와줬어요.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의 네 권에 정리를 해본다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진리,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은혜가 가지고 오는 구원에 대한 진리,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수단에 대한 진리. 그래서 그의 신학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완성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칼빈의 신학을 정리할 때 자주 쓰는 말이 튤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나온 이유는 1611년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일반 기독교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어떤 그 조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신학적 부분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 타락,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만큼 타락한 것은 아니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조건적 선택,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누구와 복음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그들을 권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의미한다. 또 보편적인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강적 은총,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시는 은총을 사람은 거부할 수 있다. 탈락의 가능성,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도 훗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상의 5가지의 그 항변서를 제출을 하고 논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고 네덜란드 교회는 개혁주의 입장을 선택하고 그걸 정리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첫 글자를 따서 전적인 부패, 인간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은 조건 없이 선택하신 것이다. 또 제한적인 속죄,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희생이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입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 신학의 5가지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것을 튤립이라고 해요.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종교 개혁의 흐름 속에서 신학적 입장을 정리할 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